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예배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쉼과 안식과 평안, 위로와 소망과 축복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 어거스틴은 그의 저서 고백록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미덕으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라고 말하며, 교만은 나는 지극히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라고 말했습니다. 교부 크리스토스톰은 겸손은 모든 덕의 뿌리요 어머니요 기초라고 말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겸손은 피조물로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마음으로 인생의 첫째 되는 의무요 가장 고상한 덕행이요 동시에 모든 덕의 기초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혹 교만해지거나 겸손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이것은 모든 죄악의 근원이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겸손은 시대를 가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불변의 덕목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리켜서 가난한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가난한 마음의 진수를 보게 됩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의 모습으로 낮아지신 예수님,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겸손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1편은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 순례시의 11번째, 12번째 시편이 되고 있고요. 그 15번째 중에는 4편의 다윗의 시가 있습니다. 122편, 124편, 131편, 133편. 그래서 3번째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 131편은 겸손한 인생의 노래라고 하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시편이고요. 순례자들은 다윗이 지은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부르는 감사시이며 예배시입니다. 131편은 불과 3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편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131편을 설교하시면서 읽기는 가장 쉬워도 터득하기는 가장 어려운 시편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1절과 2절에서 교만한 마음과 오만한 눈을 가지고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과 고요하고 평온하게 그의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젖된 아이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교만한 마음과 오만한 눈을 버리고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서 고요하고 평온함으로 만족함과 같이 순전하고 감사하고 가난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3절에서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교만의 시작과 끝을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요, 교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드러나고 마침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교만은 마음에서 시작해서 오만한 눈으로 드러나고 마침내 교만한 행동, 즉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어려운 일을 하려고 힘쓰는 행동으로 표출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1절을 보시면은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마음은 심중, 중심을 뜻하는 말로 교만이 인간의 마음 중심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맥마이클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만은 마음에 그 좌소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말씀하고요, 교만은 우리의 심히 부패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얼마나 쉽게 교만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교만은요 연습하지 않아도 저절로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키가 크다고 해서 교만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얼굴이 조금 더 예쁘다고 해서 교만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배웠다고 교만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것이 조금 더 있다고 교만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은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기도한다고 교만하고요, 다른 사람보다 성경을 좀 더 많이 읽었다고 교만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11조를 좀 더 많이 하고, 나는 좀 더 오래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음을 교만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방언을 한다고, 이런저런 은사도 받았다고 교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만이 다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 4장 24절,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교만을 품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교만한 마음이 드러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눈을 통해서 교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의 눈은 마음의 교만이 외부로 표출되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행스텐베르크라고 하는 성경학자는요, 교만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눈으로 그 본성을 드러낸다고 말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눈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교만은 절대로 숨길 수가 없습니다. 교만은요, 그 마음의 교만은요, 그 마음에 숨겨져 있는 교만은 반드시 그 정체를 드러내고 마는데 사람들의 눈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요, 그 눈빛의 높음에 있습니다. 일단 내가 남보다 낫다고 그 마음의 교만을 품은 사람은 그 다음에 바로 다른 사람들을 아래로 내려다보기 시작합니다. 깔보기 시작합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 예 7가지, 7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교만한 눈이요,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목록 1호가 교만한 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교만한 눈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잠언 21장 4절에 마음이 교만한 것과 눈이 높은 것은 다 죄라고 말씀하시고, 시편 101편 5절에는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마음과 교만한 눈이 쌍둥이같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높은 눈으로 상대방을 내려다보며 함부로 판단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남이 하는 일을 못마땅하게 아래로 눈을 깔면서 바라보는 것이죠. 이것이 교만한 눈입니다. 교만한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여 이 교만이 눈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요, 이 교만은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이 교만한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그것은 그의 눈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음을 보게 돼요. 오늘 1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은 내 마음이 교만하고 내 눈이 오만하면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윗이 말하는 이 큰 일, 이것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능력 밖의 일을 말하고 있고요, 놀라운 일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신비롭고 난해한 일을 말하고 있어요. 이건 즉 내가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고 내 지식과 경험을 넘어선 신비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지 않은 일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이것을 한마디로 나의 소명이 아닌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아무리 하고 싶고 아무리 갖고 싶은 것이라도 하지 말고 갖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스스로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얼마나 많은 순간에 나에게 주어진 일이 아니에요. 즉 소명이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지 않은 일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일이에요. 무모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를 얻으려고, 그것을 가지려고 교만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서 교만한 눈을 가지고 교만한 행동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은 일, 즉 자신의 능력에 미치지 못할 일들에 힘쓰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시지 않은 것에 대해 바라보지도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다윗은요, 나중에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았어요. 가져서는 안 될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는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가지지 않으려고, 보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할 때 굴에 갇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천금 같은 기회를 주세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종, 내 능력 밖의 일이고 내가 취할 수 없는 그것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어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어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죠.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다윗은 일평생 소원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내 아들 솔로몬이 짓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요, 포기합니다.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서 큰 일, 그리고 행하지 못한 일들 대해서 마음 쓰면서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다윗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의 눈을 높은 곳에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자기 능력 밖의 일을 하겠다고 교만함으로 어리석게 힘쓰고 애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서 시작된 이 교만의 눈으로 표출되어지고 더 나아가 행동으로 드러나는 이 점층적인 표현 기법을 통해서 교만 멀리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다윗에게, 그런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두 번째 메시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머니 품에 있는 젖된 아이의 만족과 고요함과 평온함을 복으로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다윗은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만족과 고요함과 평온함입니다.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이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되어질 때 고요함과 평온함의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을 때 어머니의 품속에서만 진정한 만족과 고요함과 평온함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갓난 아이들은 약 2돌 정도, 약 3년이 지나면 이제 젖을 떼게 되어지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대개 거의 모든 아이들이 스스로 젖을 떼지 못합니다. 거의 모든 아이들이 강제로 엄마의 젖을 떼게 됩니다. 때로는 아이가 젖을 안 떼려고 고집을 부리면 엄마는 젖에다가 쓴 약을 묻히죠. 그래서 아이로 하여금 젖을 강제로 떼게 만들게 되어지죠. 그래서 젖을 뗄 때 아이는 최초에 이 엄마와 분리의 아픔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아이는 엄마로부터 최초의 분리를 당하고 거부를 당하면서 성장을 향한 고통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이쯤 되면 아이는 제 발로 이제 걸어 다니기 시작하죠. 물론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젖된 아이가 태어나서 최초로 홀로 서기를 훈련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엄마와 아빠, 어른들이 볼 때에는 별로 크게 여겨지지 않을지 몰라도 심리학자들의 말을 빌어보면요, 당하고 있는 이 젖된 아이의 입장에서 그 기간은 힘들고 외롭고 슬픔을 느끼는 참으로 어려운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엄마 젖을 마음대로 먹고 싶을 때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 걸어 다녀야 합니다. 넘어지고 엎어지고 여기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여기 째지고 코피가 나기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엄마는 뭐라 그래요? 일어나. 너 혼자 일어설 수 있잖아. 일어나 라고 얘기해야 되는, 결국 이 아이는요 울음이 터지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비로소 엄마가 이 아이를 안아주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말하는 이 만족과 고요함과 평안을 누리는 이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에요. 엄마 품에서 최초로 분리를 경험하고 갓난 아이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엄마의 젖을 빠는 것을 처음으로 거절당하고, 이제는 힘들게 홀로 서기를 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부딪히고 코피나고 울면서 애쓰고 있는데, 마침내 엄마 품에 안길 때에 만족과 고요함과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젖된 아이는 더 이상 다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 젖된 아이에게는 엄마 젖을 빠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었어요. 그게 전부였지요. 그러나 이제는 아니죠. 엄마의 젖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의 품 안에 안겨 있는 것, 그 만족과 고요함과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는 게,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엄마의 품 그 자체로 만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말하는 진실로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품에 안겨 있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이 사람에게 주시는 만족과 고요함과 평온함의 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젖된 아이와 같이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젖된 아이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복이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귀한 것은 그 복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자체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그 품 안에 안기기를 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고요함과 평온함의 영혼의 쉼과 안식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말하는 이 만족과 고요함과 평온함은 현실적인 상황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서 만족하고 고요하고 평온함과 같이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누리는 만족과 고요함과 평온함의 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시교독했죠. 오늘 시편 91편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세상이 주는 것과와 같지 않는,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이제 세 번째 메시지는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를 소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윗은 3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소망하라,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젖된 아이와 같은 만족과 충족한 마음, 고요하고 평온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항상이라는 뜻이에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평안하고 안정됐을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에도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 안에 안겨서 만족하고 고요하고 평온함을 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시편 130편 5절과 6절,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초청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과 2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어거스틴은 고백록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 당신을 찬양하고 즐기게 하십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이 마실 물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먹을 것이 없으면 죽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마실 것으로도, 그 먹을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 영혼의 빈 공간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의 빈 공간은요, 그 영혼의 이 배고픔은요, 그 영혼의 갈급함은요, 그 영혼의 목마름은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과 고요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하고 고요하고 평온함을 누릴 수 있음을, 이제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서 누리는 만족과 고요함과 평온함의 은혜와 복을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누리라고 우리를 초청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이 광야 같은 세상 홀로 서기를 하다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지쳐있는 심령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으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시며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목마르고 갈급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어디에서도 만족할 수 없고 고요할 수 없고 평온함을 누리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오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과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왔사오니 오늘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의 말씀으로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만족과 고요함과 평안함을 누리듯 지존자의 그늘 아래서 전능자의 날개 아래서 참 평안과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